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증언하신 부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합동총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개혁교단, 옛날에 국제개혁이라고 불렸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한교총, 합동, 통합,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 성결교, 또 침례회, 순복음 거의 주요 교단이 다 있는 그 모임인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개혁 국제 측과 교단 합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있었던 개신개혁, 그러니까 개신대학교 중심으로 있었던 것과 우리가 합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교총에 소속한 개혁교단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교총에 소속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죠. 우리가 자주 성도들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지 않았어, 못 받았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티가 나는 것이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은혜의 기준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크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두 종류가 은혜가 있는데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불신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자연적인 축복, 좋은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이요. 또한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치를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차별 없이요,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해가 같이 뜨고요, 비도 다시 내리게 되는 그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만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 특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특별 은혜는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요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깨끗해지고 성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절에는 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되지 않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많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감정에 뭔가 터치가 되고요, 뭔가 내가 감정에 만족이 되고, 내가 뭔가 웃고 막 그렇게 슬프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말하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특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하고요, 눈물이 날만하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역,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서 막 사람들이 헤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스승을 두고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동호회, 클럽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를 들으면 되죠.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감사가 나타나겠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가 또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인된 것이 자각되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중에 최고의 사역자가 누구냐? 저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는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자신을 알려주신 말씀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 증언을 통하여서 설명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하게 7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했죠. 다음 주는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할 텐데,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번 말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증언 또는 자기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느 부분과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죠.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했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I am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라고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I am이라는 단어 썼죠.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I am, 그냥 한국말로 하면 나는 있다, 나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 am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헬라어로 읽어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를 안 배웠어서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에임만 쓰면 어떤 의미가 똑같냐면 I am,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안에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명사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그러면 보통 경우는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 중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 am,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말을 더듬는 것처럼 중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I am that I am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I am,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그냥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구나, 동일시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증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확인하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사람들이 잘못된 요구와
잘못된 관심을 예수님께서 먼저 바로 잡아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0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달라고, 육신적인 떡을 빵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먼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읽으면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와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자리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밤에 이제 건너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응답을 계속 찾고자 계속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핑계로 표적을 구한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그 표적이 나타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고의로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 영적인 그 사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겁니까? 물질적인 빵, 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 내 육신적인 응답과 관련된 것을 더 붙잡고 그것을 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육신적 응답 받는 것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두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죄악된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타락과 쾌락과 음란과 정욕과 그 탐심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또한 광야에서 모세의 만나를 먹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면서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못한 존재로, 모세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먹였는데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깎아내리면서 교묘하게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34절에 있는 것처럼 떡, 빵,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채워줄 수 있는 거 이거 주세요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심 중심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믿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다 까먹고요, 먹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과 응답, 또 물질적인 축복에만 모든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 번영주의, 번영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내가 세상적인 부, 성공, 명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다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번영주의, 번영신학, 또한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가는 것이고 응답과 축복이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번영주의는 그것은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고 번영되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적인 빵을 놓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르게 이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다시 가르치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32절, 33절 그리고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고 먼저 가르친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참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나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타입이고요. 원형 되신 분은 실체 되신 분, 그것에 정말 성취 되신 분은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1절 5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른 말로 성자하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상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 모형으로서 참떡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이 설명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는 너희가 먹는 그런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참떡, 생명의 떡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요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생명 그 자체이고 그 실체이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하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과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떡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죠.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 예수를 만나다는 책에서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그리스도 말고는 하늘 아래 그 어디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원천이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원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요, 신뢰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런 부족함이 없이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과 충족함을 얻게 된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떡, 권력, 쾌락, 힘, 또 외모, 세상의 떡들을 먹으면 잠시 뭔가 만족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하고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영혼에 있는 그 갈급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신학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초대교회 때, 고대교회 때 있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청년 시절부터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만이교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선과 악이 있다라는 존재론적 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하나님과 악이 함께 있다, 악한 하나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만이교입니다. 근데 만이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믿을수록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을 그만두고, 그래서 실망해서 회의주의, 다 틀렸다는 회의주의에 잠깐 빠졌다가 그 당시 최고로 유행했던 철학이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도 말하고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10대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성욕의, 정력적인 그 성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정식 결혼이 아니라 15년 동안 동거하며 살면서 아들까지 낳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욕의, 성욕의 노예를 돼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니까 열심히 수사하고 공부하고 했으니까 수사학자로서 명성을 얻고자 왕실의 연설가로 들어가게 되고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학 교서를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당시에 주교였던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점점점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그가 회개하거나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원에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기 죄의 정력이 너무나 올라가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부분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울부짖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무도 없는 정원에 소리가 들리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집어서 딱 폈을 때 처음 나온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13절 보면 뭐라고 되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불신앙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며칠 동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직접적인 그런 기적을 눈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면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을 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영적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것,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요, 구원의 확실성을 또한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 역사하시죠. 주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결코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증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보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겠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39절 40절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보호하시냐? 예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야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손에서 빼앗아 갈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보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종말론적인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들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실천과 적용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날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강단에 주신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속에 나온 성구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여러분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단 합동 이후에 적도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이 부응이라는 것은 회심,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적 갈급함을 영원히 만족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보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자기 증언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